미국 워싱턴 대학교 심리대학의 교수인 알머 게이츠라는 교수가 계시는데, 그분이 사람의 욕이, 입술로 말하는 욕을 말하는 겁니다. 욕이 마음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는 그 책을 통해서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입술에서 나오는 침의 파편, 즉 침의 침전물이 3가지 색깔을 띈다는 것을 연구 결과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말을 할 때는 그 침의 침전물의 색깔이 무색을 띠는데, 사랑의 말을 할 때는 분홍색을 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노에 차서 남을 욕설을 퍼부을 때, 그때는 갈색을 띈다고 합니다. 사람이 욕을 할 때 나오는 갈색 침전물을 쥐에게 투여하고 먹였더니 불과 몇 분 안에 쥐가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분노에 차서 욕을 할 때 인체에 독성이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세포와 DNA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 침의 침전물에서 나오는 그것을 먹이면 쥐가 그 독성으로 인해서 즉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쥐보다 생명력이 엄청 강하죠. 그래서 웬만한 독 먹어서는 그렇게 쥐처럼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사람에게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쥐에게 이런 독성의 것을 먹이거나 주사를 하면 그 즉시 몇 분 안에 즉사하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말의 상관관계를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생각이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쌓아두는가, 그 생각대로 입술에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누구를 향한 미움, 시기, 질투, 또 원망, 누구를 향한 원한, 스스로 낙심, 절망, 좌절, 갈등, 번민과 같은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면 이웃을 향하여 그러한 부정적인 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우리 안에서는 독성이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내 침 안에서 만들어져서 우리 온몸에 독을 퍼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도파민이라는 것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파민은 우리의 행복감, 그리고 사랑, 보상에 대한 기대, 행동들에 의해서 그 분비가 증가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행복하면 도파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러한 이와 같은 사랑이나 또 축복의 말을 할 때 침의 침전물에서는 분홍색을 띄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감과 만족감과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는, 그 다음에 행동도 긍정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도파민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분비된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인간의 질병의 70% 정도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서 그 입 안에서 독이 든 신경 전달 물질이 생겨 그 독성이 온몸에 퍼져서 각종 질병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부정적인 말을 하여 스스로 독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전반적인 몸의 움직임이나 사랑과 행복감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이 도파민의 분비가 제대로 안 되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울증, 그 다음에 정신분열증, 어떤 약물에 대한 중독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조절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우리가 커피를 마시거나 또 술을 마시거나 또 담배를 피우면 그것들이 우리 안에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데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사람,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지 않으면 또 불안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도파민이 내 안에 형성되지 않으니까 그런 걸 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의사들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질병의 70% 정도는 마음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러니까 마음만 굳게 먹어도 여러분 70%의 질병을 나에게 생기는 질병의 70% 정도는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곱게 쓰지 못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보면 내 마음 속에 이와 같은 독성이 생겨서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이 내게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수를 증오하면 독이 분비되어서 갈색 침전물 안에 든 독이 생겨서 병에 걸리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면 신경 전달물 중에 하나인 도파민이 형성되어서 마음이 행복해지고, 마음이 행복해지니까 마음에 건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나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7장까지 기나긴 고별 강해 또는 고별 설교라고 하는데, 이 기나긴 부분 중에 한 파트예요. 근데 그 파트 중에 고별 설교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주님이 이제 잠시 후에 붙잡혀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별하기 직전에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가지신 마지막 시간에, 즉 최후의 만찬 시간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시간에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최후로 마지막에 설교를 하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부터 17장에 이어지기까지 긴 예수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 이별이나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말이나 마지막 부탁의 말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나긴 고별 설교 중에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바로 새 계명에 관한 교훈이었어요. 사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어떻게 보면 새 계명이 아니에요. 왜냐? 구약 성경에 이미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이 나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계명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인용하기까지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미 말씀하셨지 않느냐, 이와 같이 예수님은 말씀하고 구약의 이 사랑의 계명을 인용하기까지 하셔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아요. 율법에서 내가 이미 말한 것 같이, 또는 내가 전에 너희들에게 말했던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은 구약의 계명과는 다른 새로운 계명이다,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이미 나와 있는 것인데, 구약에도 나와 있고 이미 구약의 말씀 예수님께 인용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왜 굳이 새 명이라고,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은 이름을 붙이셨을까요?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왜 새 계명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구약 레위기 율법에 나타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랑, 내 이웃을 내 자식처럼 사랑하는 그 구약의 계명과 이웃사랑의 계명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의 차이점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그러한 단서가 붙었다는 점에서 구약의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과 전혀 구별짓는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졌으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단서로 인하여 구약의 계명과 구별되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지 않아도 자기 나름대로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 지킨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새 계명은 자기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새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즉 예수님의 새 계명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새 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깨달아졌으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계명이 구약의 사랑의 계명과 구별되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사도 요한은 그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계명이란 다른 말로 뭡니까?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말씀.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새 계명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주신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사도 요한은 그의 계명, 다른 말로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복음 요한복음 15장 10절 또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의 의미를 다시 이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요한복음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단서가 붙어있는 계명이라는 것이 입증됐지요. 또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은 곧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새 계명의 기준은 언제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하라고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대로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려고 죄인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 우리를 사랑한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보혜사 성령, 능력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옛사람으로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같이 증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제자들이 체험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예수님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성경의 신약성 기록자들 다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만 빼놓고는 모두 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한,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도 순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름 팔팔 끓는 기름통에다가 집어넣는데, 기름 가마에다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순교를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12 사도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했느냐?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어둠의 땅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다, 수많은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죽어갔어요.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와 같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이 말씀 하나가 12 사도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죽어준 것 같이 우리를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수많은 주의 제자들이 지금도 선교지에 가서 순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교의 피가 흘려진 그곳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피를 흘린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의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는 1863년 영국의 런던 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에 곧바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학부를 마치고 신학부를 마친 다음에 그는 바로 선교사로 갔는데, 그는 1866년에 조선의 병인 박해로 천주교인 8천여 명이 순교한 그 큰 참사가 일어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는 조선 땅에 그 놀라운 많은 사람이 순교한 것을 듣고 나도 그 땅에 가서 그 조선의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선어를 공부해요. 그리고 1865년 9월에 목선을 타고, 조그마한 목선을 타고 백령도, 황해도 앞이죠, 백령도 그리고 장린도 주민에게 50여일간 복음을 전하고 조선에 돌아가요. 그래서 조선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1866년 1월 12일에 영국의 런던 선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조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같이 편지로 보냈어요. 분명히 조선은 큰 영향을 지닌 나라입니다. 조선인들은 절대로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지런하고 빈틈이 없으며 영리하고 단호한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백령도와 창린도에서 50여일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한국인들을 접한 이 토마스 젊은 선교사는 27세, 우리 나이 중에 지금 승훈 형제가 27세인가? 이 나이에 지금 복음 전하러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결단해요.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사람 참 통찰력이 대단하구나. 한국 사람들 참 너무너무 잘 봐.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발전할 것을 미리 봤어요. 이 앞에도 여러 긴 편지 내용이 있는데 그 편지를 보면 나는 조선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조선의 그 장래성을 보고 있어. 이렇게 편지를 쫙 써요. 그러면서 한국의 성품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마침내 1866년 9월 5일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관이 되어서 평양 입구인 대동강에 이르렀는데 그때 조선군이 쇄국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래서 대포에다가 그 대포를 배에다 쏴요. 셔먼호에다. 배가 불이 붙었어요. 그러자 그 안에 통역관으로 있던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가 잔뜩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그 성경을 조선인 관원들 그리고 조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한국말로 써진 글을 조선 성경을 나눠줘요. 그리고 배가 불떴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강변에 내려왔는데 그 강변 누가 기다리고 있었느냐? 조선 군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 그때 박춘권이라는 그러한 군인이 관원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이제 목을 쳐 죽이려고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건너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목배임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이 선교사는 죽습니다. 근데 나중에 박춘권 이 사람이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는데 그가 이 사람을 죽이고 와서 집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참 내가 한 사람을 죽였는데 100일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그 뭐라고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한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웃으면서 성경을 건네줬다. 죽음을 앞두고 웃으면서 죽어가는 사람은 내가 처음 봤다. 그렇게 수레를 합니다. 그리고 배 안에서 성경을 막 나눠줬는데 그때 20살 먹은 이신행이라는 자매가 성경을 한 권 받아가 들고 집에 갔어요. 그가 평양의 최초의 교인이 돼요. 그리고 그 아들 이덕환이는 나중에 믿음이 자라서 평양의 평양교회 장로로 됩니다. 장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붙들고 조선 물설고 났다는 이 조선 땅에 온 토마스 선교사의 희생적인 사랑의 복음의 전파로 말미암아 여러분 평양이 놀라운 부흥 역사가 나타났고 한국의 부흥의 물줄기를 트고 오늘날 수많은 영혼들이 이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없었다면 주님의 제자들은 목숨 걸고 선교지에 나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내 힘껏 내 나름대로 사랑하면 되지. 그런데 주님은 조건을 붙였어요. 너희는 형제를 사랑하는데 적당한 너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사랑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랑을 부어줘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기준이 형제를 사랑하는가 여부라고 이같이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여기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랑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면 누구에게 난 거예요? 마귀예요.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다. 즉 마귀의 자녀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건 교회에서 아무리 직분이 높건 어떤 중책을 맡았던 건 상관없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제를 사랑한 것과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한 것과는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 것,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한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바울의 증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원수인 우리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인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내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원수였던 나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를 미워하는 원수 같은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믿는 성도들을 구별하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는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사랑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바로 새 계명의 십자가 희생의 사랑이에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 희생의 사랑. 십자가 희생의 사랑을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새 계명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마음속에 성령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 안에 성령의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 계명을 능히 지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새 계명인 것이. 그 십자가 사랑을 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같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너희가 나처럼 너 이웃을 사랑할 때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아하 저들이 하나님의 제자구나, 아하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와 같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거듭난 성도일지라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산다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새 계명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랑의 새 계명은 육신을 죽이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따라 살 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새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나타낼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원수인 제자들을 위해서, 원수인 사람들을 위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가 싫은 사람,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우리 앞길을 막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입장이 완전히 죽은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런 사랑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수하여야 하니라.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인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완전히 죽인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세례 요한은 자기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기 입장을 고려한 사람은 여러분 결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생명은 결코 나를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려면 나의 자아를 깨뜨려서 나의 입장을 버리고 나의 유익을 고려하지 말고 나의 영광을 추구하지 말아야 돼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입장과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나를 죽여야만, 나의 자아를 죽여야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만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같이 선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처럼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믿음의 삶이 바로 새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 곧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새 계명을 지키는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란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인데 우리가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새 계명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러한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없지만, 새 계명을 지킬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안에서 사는 새 사람은 새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거듭난 성령의 사람들은 그러한 높은 수준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바로 십자가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들까지도 사랑할 것을 알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700년대에 영국의 큰 부흥의 주역이었던 조지 휘필드와 또 감리교의 창시자인 잔 웨슬리는 서로 교리상 서로 대척점에 있었어요. 정반대에 있었어요. 칼빈주의자였던 조지 휘필드와 알메니안주의자였던 요한 웨슬리는 첨예하게 대립된 교리로 인해서 추종자들도 양분되었어요. 확연하게. 어느 날 휘필드 한 제자가 휘필드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웨슬리를 볼 수 없겠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휘필드가 아마 웨슬리는 천국에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제자가 너무 좋아하면서 그러면 그렇지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때 휘필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슬리는 하나님 보좌에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에서 아주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나 나 같은 부족한 자들은 그 보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마 못 볼 거다.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가 크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가치관이 다르다 할지라도 휘필드와 이 웨슬리는 서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교리상 생각하는 것이 서로 판이하게 달라 서로 충돌했지만 휘필드와 웨슬리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 웨슬리가 책을 펴나자 그에 대해서 아주 혹평을 하고 비판을 하고 편지를 보내고 막 했어요. 그렇게 다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 어둠의 자식들이요 빛 가운데 있는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거나 그런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나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러한 것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가 다 떠나도록 우리가 나 자신을 철저히 여러분 무장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만이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새 계명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배우는 교회, 즉 새 계명을 배우는 사랑의 학교에 우리가 다니고 있어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가르치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배우는 곳이에요. 교회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새 계명을 배우는 영적 훈련 도장이요
영적인 사랑의 학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계명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배울 뿐만 아니라 기도하여 그 배운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새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알긴 알아.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도 알아요. 그런데 십자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 십자가 사랑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배양받는 그러한 훈련 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모이기 힘써야 되고 기도에 힘써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자연인으로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새 계명을 지킬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새 계명을 잘 모르거나 잘못 배울 사람이에요. 신앙의 연조가 쌓여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야 돼요. 그리고 더욱더 성숙해져야만 합니다.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은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여러분 틀림없이 나타나야 되는 성령의 열매예요.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같이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은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니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은 결코 실천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새 계명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까요? 로마서 8장 5절 같이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쓸까요? 불신자에게 쓸까요?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 분명히 나타나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얘기예요? 믿는 자들을 가리켜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 안에 믿는 자랄지라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충돌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 육신이 미워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을 쫓아 사는 자는 결국 멸망했어요. 죽는 자가 돼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 사는 자는 그 안에 성령 인도함 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는 바로 사는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얼마든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생각에 심각한 반대의 길로 걷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각하게 불순종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삶을 회개하지 않으면 성경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죽음이란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법은 원수를 미워하는 대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십자가 희생의 사랑의 새 계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새 계명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